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단락을 보니까 제목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리까? 7번이면 됩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7번 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한 비유를 들어 대답하시는데요. 이 비유는 모두 세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임금과 한 종의 만남이고, 두 번째 장면은 한 종과 그의 동료와의 만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다시 임금과 한 종의 만남으로 비유를 마칩니다. 그리고 35절은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세 장면을 이미지로 떠올려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장면과 세 번째 장면은 등장인물이 같습니다. 임금과 한 종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장면과 세 번째 장면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첫 번째 장면은 참 감동적인데 세 번째 장면은 매우 불행합니다. 동일한 두 인물의 만남인데 왜 첫 번째 장면은 감동적이고 세 번째 장면은 불행할까요? 그 이유는 두 번째 장면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장면이 세 번째 안타까운 장면을 가져온 것입니다. 만일 두 번째 장면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다른 식으로 전개되었다면, 한 종과 그의 동료와의 만남이 다른 식으로 전개되었다면 세 번째 장면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 두 번째 장면에 일어났던 사건이 두고두고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임금과 한 종의 만남입니다. 임금과 한 종의 만남은 부채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이 진 부채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천문학적 액수입니다. 그 액수가 무려 10,000달란트입니다. 이 액수는 노동자 한 명이 20만 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물론 하나도 쓰지 않고요. 한마디로 셀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주인은 이제 이 채권 채무 관계를 세마여 정리하려고 종을 불러 갚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종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온 가족의 몸을 팔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명합니다. 다른 건 다 팔 수 있는데 가족을 팔려니 너무나 끔찍합니다. 이러한 주인의 모진 요구에 종은 엎드려 간청합니다. 주인이여, 참아 주소서. 어떻게든 다 갚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자 주인은 놀랍게도 종의 요구를 넘어서서 종이 부탁한 것보다 훨씬 그 이상으로 아예 모든 부채를 탕감해 줍니다. 종이 이러한 결과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10,000달란트, 문자 그대로 본다면 이것은 분명 모순입니다. 이런 액수는 누구도 가질 수 없고 또 종이 가질 수도 없는, 종이 빌릴 수도 없는 액수입니다. 또 주인이 종을 뭘 믿고 이렇게나 큰 액수를
빌려주겠습니까?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비현실적인 액수이죠. 10,000달란트. 예수님의 비유적 이 표현은 과장법입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라는 표현은 종이 주인으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받은 비현실적, 모순적, 관대한 용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10,000달란트가 상징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종이 주인에게 빚진 부채를 가리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인이 종에게 베푼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현실 초국적인 관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000달란트라는 표현은 종으로 상징되는 우리 인간이 주인으로 상징되는 하나님께 진 가늠할 수 없는 죄의 부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런 죄인을 용서하시는 비현실적이고 현실 모순적이고 현실 초국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핵심은 현실 초국적 관용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26절, 27절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어떻게 했습니까?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줬다고 합니다. 불쌍히 여겨서. 근데 여기서 탕감은 바로 비현실적, 현실 초국적 용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빚을 탕감받은 종, 그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주인의 집을 나설 때 혹시나 주인이 생각을 바꿔서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호출시킬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과연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여 자기 얼굴을 꼬집어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주인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걸 빼앗길 줄로만 알았던 종, 그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장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과 그의 동료와의 만남. 엄청난 부채를 탕감받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두 번째 장면은 그의 동료와의 만남으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길거리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품삯 임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해서 벌게 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일꾼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900에서 1,000만 원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 그는 동료를 보자마자 안부도 잊은 채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윽박지릅니다. 동료는 꼭 갚을 때니 시간을 조금만 연장시켜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동료를 고발하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자 그것을 지켜보던 다른 동료들이 이 일을 너무도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상세히 알립니다. 두 번째 장면, 이렇게 씁쓸하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장면 때문에 주인과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다시 만남을 가져야 했고 그 만남으로 세 번째 장면이 계속됩니다. 이제 세 번째 장면, 임금과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다시 만남, 재회입니다. 주인은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의 부채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불쌍히 여김 때문에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 빚어진 동료가 간청함에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멱살을 잡아 끌고 가서 옥졸들에게 넘겨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에게는 주인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료의 간청에도 매몰차게 대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인은 이전처럼 다시 종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는 엄한 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주인의 그 엄중한 말을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10,000달란트 탕감받았던 기적이 한순간 무효 처리가 되고 맙니다. 비현실적, 현실 모순적, 현실 초국적 관용이 그 즉시 무관용의 현실적 채권 채무 관계로 돌아섭니다. 이제 종에게 베푼 주인의 용서가 철회됩니다. 그리고 종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 장면은 이렇게 불행으로 끝이 납니다. 이 비유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현실 모순적, 현실 초국적 용서를 불러오지만, 가능하게 하지만, 긍휼 없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음은 그 엄청난 용서를 순식간에 철회시켜버립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았던 종, 그는 동료의 처지를 헤아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동료의 처지엔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동료의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가 과거 주인으로부터 요구 이상의 현실 모순적 긍휼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한 연장에 대한 요구, 그 동료의 요구를 묵살해 버렸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물음을 보십시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질문은 참으로 인간적인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님께 용서 임계점에 대한 설정, 용서 한계점에 대한 설정, 주님, 저는 용서 여기까지입니다, 크리티컬 포인트를 설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그 횟수를 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사실 용서했다기보다 복수를 미루고 있었을 뿐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참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여기는 잘 참아왔는데 내가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겠어. 어디까지 참는 게 정당한가? 명분이 서는가? 예수님께서 그 용서 임계점을 설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베드로가 그 임계점에 맞춰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만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요구에 따라 용서 임계점을 설정하셨다면 베드로는 그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서
가차없이 복수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내게 잘못하는 형제를 보고 용서 임계점에 대한 근거를 성경을 뒤지면서 찾고 있다면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복수를 미루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겉으로는 용서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복수를 미루고 있는 베드로의 교묘한 질문, 그리고 용서의 횟수를, 인내의 횟수를, 후의 복수를 정당화하려는 명분 쌓기로 둔갑시키는 지극히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을 원천 봉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와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몇 번 해야 하냐고? 세어볼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그냥 용서해줘. 여러분, 우리가 왜 인간관계에서, 신앙의 동료들 사이에서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디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0데나리온의 100데나리온 같은 그런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복수는 정당하고 용서는 모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와 같은 끔찍한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런 끔찍한 우리의 죄가 탕감받은 것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순이 어디로부터 오죠? 하나님의 비현실적이고 현실 모순적이고 현실 초국적인 긍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10,000달란트의 현실 모순을 깨트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100데나리온을 가지고 복수를 미루며 형제간에 대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수는 정당하고 용서는 모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이게 용서가 됩니까? 나에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순을 깨트리는 게 뭐라고요?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용서는 이성적 판단에서 오지 않습니다. 용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용서는 현실 모순적이고 현실을 뛰어넘는 현실 초국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우리 마음에, 지극히 인간적인 우리 마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현실 모순적인, 현실 초국적인 용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망각되지 않고 계속해서 공명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질 때 가능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엄청난 하나님의 모순적 용서를 입은 사람이로구나. 오늘 내가 나의 놔둔 것이 나의 처지와 형편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모순적인 은혜로 된 것이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공명될 때 우리는 복수를 미루며 형제의 잘못을 세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고, 비록 계산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모순적이라도 지체 없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짐에 눌려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그에 대한 대답은,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주님께 물어보면, 예수님,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같습니다. 7번을 7번. 그런 의심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죄인을 향한 모순적 하나님의 용서, 그것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무서운 심판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심판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10,000달란트보다 값진 보배로운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여정의 시작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용납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의심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7번을 7번. 그리고 영적 여정의 과정은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동료의 처지를 헤아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여정의 종착점은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이 세 장면 중 어디를 살고 있을까요? 대부분이 2번째 장면일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2번째 장면이 3번째 불행한 장면을 가져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두고 2번째 장면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약속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가 용서와 화해 없는 종말을 맞이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불쌍히 여겨 용서함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복수를 미루면서 형제의 잘못을 세고 있다가 부끄럽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무겁게 이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용서 없이 끝까지 완고함의 총량을 채운 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한다면 그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들을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는 탕감이 무효로 선언될 것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 빚을 다 갚도록. 여러분, 종이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 표현은 무기징역 선고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의 부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은 모든 이들의 주목을 이끌어 결론의 말씀으로 이끕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신용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복수를 미루는 형식적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주님의 요구는 형제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다시는 되새김질 하지 않도록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보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파고들어서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우리 믿음이 새롭게 갱신되며 그 믿음과 사랑에 힘입어 용서와 화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겨울에 내복을 입으면 체온이 2.4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내복 입고 오셨나요?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니죠. 용서가 인색한 시대, 마음까지 얼어버리기 쉬운 차가운 계절에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의 눈빛으로, 따뜻한 미소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의 온도가 2.4도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화해와 용서의 이야기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